영향을 총동원해서 이제 방해했던 그런 방해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상황 중에 그렇게 성전이 중단되고 막 방해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들이 흘러가고 계속 하루하루가 넘어오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겼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겼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삶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목양실에서 이렇게 컴퓨터 켜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인터넷을 열자마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식이 계속 창에 뜹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에 1만 원으로 만 원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팝업 창에 이제 그게 계속 이렇게 막 계속 팍 뜨거든요. 하루도 빼지 않고 빼놓지 않고 이렇게 뜹니다. 또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1만 원씩을 다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야 하나, 뭐 어떻게 도와야 하나, 뭐 그런 고민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도움에 무뎌지기도 하고, 내 삶도 버겁다. 또 내 처지에 도대체 누굴 돕나? 뭐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적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 같아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자들이야. 그게 누구냐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를 돕고 있냐? 그들의 삶에서 성전 재건이 멈춰진 중단된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성전 재건하던 거 멈춰지고 중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먼저 도와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죠. 5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누구를 도왔냐? 그들을 도왔다. 이 그들이 누구냐? 성전 그 공사 재건을 했었는데 그 앞에 4장의 대적들이 방해하고 이러니까 모든 영향을 총동원한 그 방해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성전 재건 멈춘 겁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린 누구를 도와야 하냐? 성전 재건이 멈췄다는 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도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도울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겸손이죠. 근데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진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들이 힘이 있으면 도울 이유가 없죠. 근데 그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지면 힘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힘의 결핍 상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오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 속에서 힘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모든 얘기들이 뭐냐? 지혜가 힘이 되기도 하고 용맹도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한 거, 그러니까 재력, 그런 돈 이런 것들도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힘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을 이렇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멈춰진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중단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움직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다시 1절과 2절 말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하였더니 이에 예언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공급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 전해주고 그거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한 전쟁터에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폭격 소리가 들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지쳐갔고 싸울 힘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고향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병사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과 용기가 밀려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죠. 계속 전쟁터인데 근데 그는 다시 총을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을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내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용맹을 떨치고 강한 모습으로 막 좀 두렵고 숨고 막 찌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강하고 용맹을스럽게 살아가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과 그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강하고 용맹함을 위해서 무엇을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돕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강하고 용맹하고 또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날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진짜 힘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이 그 변함없는 진리가 두려움과 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요? 말씀을 공급하는 것. 말씀을 공급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지쳐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 말씀의 공급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주신다. 두렵고 염려 가운데 힘이 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머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십시오. 말씀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들을 도왔나? 함께 있는 것이 돕는 것이 되었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것이 돕는 것이 되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왔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서 도움을, 이 시대에는 도움을 가장한 도움이 아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만 보내고 함께 있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가장한 이 시대의 가장 이 도움인 것 같은데 도움이 아닌, 이게 가장된 도움이 뭐냐? 돈만 보내고 함께 있지 않는 거. 그게 가장된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뭡니까?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서로 도와야 되는 곳이 가정이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죠? 서로 하나님이 공동체 돕게 하시고 서로 살피게 하는 곳이 공동체 아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너뜨리죠.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방식. 예를 들어 보면 이 시대에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성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성공이 워낙 특별히 또 자녀들의 성공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돈도 있고 다 이제 여력이 돼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뭐 유학을 보낸다고 칩시다. 근데 다 같이 갈 형편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 하나 정도, 한 끗 정도의 부족함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생겨난 아빠가 기러기 아빠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뭐 몇 년, 수년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생기는 게 뭐냐? 최고의 교육을 위해 아빠가 희생하면서 돈을 보내면서 돕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도움이 뭡니까? 가장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도움 같지 않은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가치없게 여기는 게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뭐만 도움으로 생각합니까? 뭐 돈, 뭐 이런 거, 뭐 권력, 뭐 어디 누구 연결해주고, 뭐 인맥 이런 것만 도움으로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도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뭡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과 권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막아버리죠. 여러분, 왜 안 도와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뭐 이럴 수도 있죠. 제가 힘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배운 게 있어야죠. 우리를 지금 다 속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 뭐 이런 거 없으면 도울 수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자 되지 못하도록 속고 막는 거예요. 속고 막아버리고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야. 우리는 항상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의 작은 도움이 우리 삶에 놀라운 것은 뭐냐? 더 큰 도움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에스더가 하만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용기 있게 왕한테 나가서 그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도움이 너무 컸죠. 근데 에스더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도움을 준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에스더는 도움을 준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들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홀로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의 도움이 만약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보내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 핵심이 뭐냐? 에스더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가 메시지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에스더가 안 도왔으면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 될 수 있는, 너 돕는 자 될 수 있어. 에스더를 돕는 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돕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도대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도왔어요? 부탁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홀로 있지 않게 했다고요. 에스더가 왕궁에서 너 홀로 있어서 너만 살 것 같지? 아니야. 너 우리랑 같이 해야 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이거 그게 모르드게가 한 일이에요. 부탁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굴 도운 거예요? 에스더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도움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말씀의 공급, 두 번째가 함께 있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도움 이전에 먼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도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왕궁에 홀로 있지 않겠죠. 같이 있게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유다 백성과 같이 있게 했죠.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 한 세 가지 정도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대단한 도움을 주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에스더처럼 먼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도움 이전에 그가 도움을 먼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적용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돕고 우리가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목사님 맨날 많이 들어서 너무 식상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붙으세요. 왜요? 그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내가 너 반드시 도울 거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널 반드시 도울 거야. 바로 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 내가 오늘도 누군가 함께 있으므로 그를 돕는 자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나의 미래에 필요한 많은 도움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까 에스더를 도왔잖아요. 근데 그 도움이 홀로 있지 않게 하고 함께 있게 도와준 그 모르드게의 도움이
에스더의 그거보다 더 큰 도움으로 돌아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혹은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까? 확신하십시오. 나의 미래에 필요한 도움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또 저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돕는 것도 포함되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가정 예배도 드리는 거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삶 자체가 예배인데 그게 뭐지?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이거예요. 남을 돕는 것으로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들어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예배죠.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어 서로의 도움이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도움이 되어 주신다. 오늘 5장 4절 말씀 에스라 5장 4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대적들이 방해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다. 여러분 서로 그 공동체가 서로 돕고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서로의 공동체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하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역사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힘있게 도우시더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뭘 돕겠어요? 아니에요. 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주셨고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도 주시고 계시고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공급을 주셨죠. 그거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말씀의 공급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있어주는 거 엄청난 도움입니다. 이 시대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냐 하겠지만 뭐 돈도 없으면서 뭐라라 함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큰 도움이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초대와 부르심 속에 사명 속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